네, 오늘은 능력은 맡김에서 시작된다. 능력은 맡김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계획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은 방학 계획표를 써서 내는 숙제가 꼭 있지 않았습니까? 다들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지 아주 열심히 계획을 짜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짜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계획은 짠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계획을 짜도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전치 못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걱정이 되고 압박감까지 느껴집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뭔가 일이 될 것 같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짜증이 폭발합니다. 가끔은 너무나 계획에 집착하여서 일의 성과보다도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보다도 계획을 더 우선시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과하게 의지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옳습니까? 가끔 살다 보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잘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진 게 오히려 잘 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잘못 내렸다가 정말 멋진 장소를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음식점이 쉬는 날이어서 가게 된 곳이 인생 맛집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원하던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진학했으나 그곳에서 사명을 찾았고 인생의 동역자들도 만났습니다. 박사과정에서도 입학할 때 계획했던 것과 다른 전공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학문이 제 신앙과 목표에 굉장히 큰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래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짜두더라도 그 계획이 깨어질 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놓아도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주 너절하고 허술한 우리의 꼼수 같은 것들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대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뜻과 계획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규모 있게 계획을 짜고 계산하는 것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계획이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고 치밀한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도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계획을 짜고 간절하게 바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진짜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배우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 의도는 하나님께 나의 결혼도 내 배우자도 맡겨드리자라는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온갖 배우자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들을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조르는 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탐욕들이 다 더해져가지고 외모에 돈에 집안에 신앙까지 따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까다로운 배우자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욕망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탐욕적인 기도들이 다 응답된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던 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기도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말로만 맡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자신의 계획을 우상으로 삼고 계획의 빈틈없음을 신뢰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계획을 짜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께서 회방만 놓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아주 뻔뻔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계획을 다 짜두고 이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막 기도하면서 나는 맡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계획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에 진짜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맡겨드린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계획도 합리화시키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이유를 댑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자기가 이득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릴 수도 있다라는 교만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쫓고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것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계획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짜로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계획, 우리 욕망, 우리의 동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춤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같아져야 합니다. 오랜 기간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아주 성질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아이가 정말 반가웠는지 저에게 막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막 안깁니다. 그럼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딱 몸에 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안아주는 것이 답답한지 그때부터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놓치게 되고 이 녀석이 그냥 내동댕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왜 자기를 이렇게 내동댕이 쳤냐는 식으로 원망하며 짖고 또 물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기려면은 그 품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자기가 맡기는 척만 하면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은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질 나쁜 저희 집 강아지와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척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렸는데 왜 잘 안 되게 하셨느냐고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지만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지향의 날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악역입니다. 다들 좋고 다들 착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징계와 심판의 길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우리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 5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릴 수 있고 완전치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짜고 치밀하게 머리를 굴려도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오직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절 전반에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득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며 아프게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피고 내가 남을 짓밟으면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쪽으로 가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후반부에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은 그렇게 택해진 길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화목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완벽한 계획으로 이뤄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왠지 이득이 없어 보이고 손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섬기면 확실히 그에 따른 손해가 있습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면 어떠한 이득을 놓쳐야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득을 더 얻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은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득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자기 이득을 굉장히 우선시하면서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다라고까지 느껴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잘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삶에 굴곡이 많고 고생은 되게 하는데 뭐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베푸시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리저리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별로 계획도 없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선 이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의 짐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어찌 맡겨드려야 합니까?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으니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죄의 짐만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맡겼다고 외친다고 말한다거나 그냥 맡기더라도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짐은 내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의지하며 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쓰는 소의 멍에는
한 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힘이 더 센 소가 대부분 힘을 쓰며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소는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보조만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 끌려가듯이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보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시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인생만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겨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택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달리 지도자들이 늘 온전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바보 같은 판단을 내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굉장히 큰 관점에서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은 독재자들은 승승장구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의 통일은 어떤 장관의 바보 같은 말실수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11절에서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 왕들이 바르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왕들은 세상적인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어야지만 그들의 지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였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은 왕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반대로 왕의 기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왕의 뜻대로 서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12절과 13절에서 말했던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모든 이들은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이들은 잠시 잠깐 그 인생이 어려워 보이고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봄비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알맞은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큼 좋은 길이 없다는 것을 다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쫓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육적인 기쁨을 쫓는 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기쁨을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사치를 부리며 권력을 얻고자 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쫓아갑니다. 물론 육적인 기쁨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건전하게 육적인 기쁨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선하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나 올바른 비전,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쾌락은 너무나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육적인 쾌락은 반드시 우리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며 차라리 산이 자신들을 덮어주길 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생매장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느낄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큽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육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기쁨을 쫓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센스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한다거나 기프티콘을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센스 있는 사람도 그런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멋지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별로 갚아주시는 게 없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와도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고통만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며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몇몇 죄는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을 고쳐야 할 때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으나 그를 온전히 믿지는 않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진짜 큰일을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화도 많이 됩니다. 완전히 맡겨야지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야지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이 있는 길이니 또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삶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복되며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득이 있어 보이는 죄인의 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워가시고 복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나온 한 찬양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많이 제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이 났습니다. 요게벳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녀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또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팽창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 하자 그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로 떠내보냅니다. 그때의 심정을 담은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가사로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희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렇게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떠나보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졌고 모세는 너무나 잘 살아가게 되었고 물론 많은 문제를 얻고 또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끝내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요게벳의 아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맡겨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겸손과 섬김과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 삶이 최고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고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쓰임받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며 교회를 온전히 하는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 우리 삶이 쓰임받고 그 안에서 놀랍게 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선한 종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과 뜻에 집착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늘 주님께 완전히 맡겨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고 함께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